여러분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느껴집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목적이고요. 그런 가운데 살다 보니까 뭐예요? 죽는 것도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될 때 성령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을 갖게 된다.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오전에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그 관계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요약적으로 이렇게 핵심적인 것만 딱 말했잖아요. 근데 이 중간 과정 있잖아요. 성령을 통하여서 부름을 받고 내가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이렇게 교제하는 이 실제는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사람마다 이게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믿긴 믿는데 예수님과 관계를 인식하고 진정으로 누리는 이 경우가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또 갑자기 그런 관계를 이렇게 크게 강력하게 이제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이 조금 이제 아주 천천히 혹은 그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속에서 이제 그런 것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예 믿지 않다가 이제 믿게 되는 경우에 아예 그러한 배경이 없는 것 속에서 믿게 되는 경우에는 좀 시점이 정확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 관계를 시작하는 이것이 어느 시점에 그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게 있느냐,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 실제가 있느냐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그 관계 속에서 사는 신자들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누리게 된다고 했어요. 이것도요, 여러분들, 그것을 인식하는 시점도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어떤 사랑은 있는데,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의 그 실체와 그 지식과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도 그들이 인식하든지 인식 못하든지 간에 분명하게 있는 세 가지 그 복이 있단 말이죠. 하늘의 신령한 복. 뭐예요? 우리의 평생 간증거리. 내가 막 기둥답 받은 그런 것도 간증할 수 있겠지만 가장 내가 자랑해야 될 게 뭐라고요? 칭의, 양자됨, 성화,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뭐가 좋냐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아니라 나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셔. 그럼 대상이 되었어. 이게 우리의 자랑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게 있죠. 5가지 유익을 또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이 생애 동안에 경험한다고 했는데 그 5가지 뭐예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깨닫는 것가 아니라 깨닫는 것을 넘어서 확신을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이 3가지 속에서 또 양심의 평안. 우리 양심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어나는데, 근데 이 깨어난 양심이 자꾸 이렇게 나를 이렇게 좀 너무 아니게 보기로 만들고 나를 또 더 괜찮게 보게끔 만들고, 이렇게 어쨌든 깨어난 양심에도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양심에 대한 이 평안을 이 3가지 사실 속에서 다시금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그리고 또 3번째는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입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렇게 보게 됨으로 인하여서 갖는 그런 기쁨.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의 많아짐. 4번째는 은혜가 계속 우리한테 더한단 말이에요. 갈수록. 그리고 그 결과 5번째, 끝까지 견디는, 인내하는 그 신앙생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결국 예수님을 놓지 않게 되는,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5가지 유익들을 한단 말이에요. 갖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았습니까? 양심의 평안을 누리셨어요?
성령 안에서 얻는 그 기쁨을 영위했습니까? 은혜가 점점 나한테 많아진다는 것을 경험해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한 주가 되었습니까? 어때요? 이러한 유익들이 우리가 특별히 악과 고통의 현실이 있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를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정말 하늘의 복들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다른 어떤 삶의 피로도 구할 수 있겠지만 진짜는 무엇보다도 이런 유익들을 더 풍성하게 알고 누리고 경험하기를 구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좀 살아가면서 이러한 유익들을 누리는데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희미해지고 내 양심의 평안도 못 찾고 기쁨이 사라지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은혜가 없는 것 같고. 이게 주로 어떨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 상황에 막 어렵고 힘든 일이 막 닥쳐올 때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게 있고 또 나의 죄나 실패와 연약함에 의하여서 또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금 복음에 견고한 그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과 연합된 그 상태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분이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원수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전 존재가 그분과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는 그런 존재이고 그 안에서 나는 양자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거룩하게 된 자다라는 이 복음의 사실, 그분이 나에게 이루신 이 완전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5가지를 다시금 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나의 어떤 자람에서 찾으려면 안 되고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통하에 내게 있는 그것, 견고한 그것, 무엇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기에서부터 이것을 회복하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어떤 씨름이고 이 반복일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생의 삶이. 그리고 갈수록 우리가 이런 일들에 이렇게 익숙해지면 빨리 회복되겠죠. 자, 이제 오늘은 37문을 통해서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우리의 죽음의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받는 유익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동안에는 이러한 3가지 큰 맥락 속에서 5가지의 유익을 누려서 우리가 악과 고통 현실을 잘 이기게 감당하는데, 우리가 죽는 그 시점에도요, 우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큰 혜택과 유익을 받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37문에, 소위 이름입니다. 37문에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요약을 했어요.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신자는 죽을 때 그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이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된 채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는 모든 삶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나 한 사람이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거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결국 경험하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죠. 한 가지 아주 막강한 우리의 현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만큼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고 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면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질문이 들죠. 분명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왜 믿는 우리에게 여전히 죽음이 있을까요? 생각해 봤어요? 죽음을 그분이 다 감당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왜 여전히 우리에게 죽음이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이런 또 다른 질문하고 연관이 있어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죄를 남겨두셨는가? 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악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도록 또 남겨두셨는가? 이런 질문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볼 질문이죠.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또 모든 생애와 그의 죽음과 부활 또 승천과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결부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의롭게 함과 양자 삼으심과 이 성화의 은혜를 항상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안에 뭐가 여전히 있어요? 죄의 현실이 있습니다. 죄의 본질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악과 고통의 현실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기반해서 한다는 것 속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요. 우리인데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우리가 되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존재. 여러분들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우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안에 죄도 있고요. 악과 고통의 현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사단의 강력한 역사, 모든 것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 역사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속에 우리를 두시지만 우리 혼자 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루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와 이 결부시켜서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씨름하는 어떤 우리 안에 그런 씨름도 있고 악과 고통의 그 현실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어떤 것들이 다 있지만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진짜 우리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루어가는 어떤 국면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요 죽음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듯이 그런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왜 죽음이 있냐? 여러분들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또 배우겠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2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도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 다 고민했단 말이에요. 뭐예요? 답이 뭐예요?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을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죽음이 있다, 그냥 일단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죄값을 치르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가 변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값을 치르는 의미의 죽음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이고, 그것은 그런 사람들의 죽음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 죽음이 죄에 대한 형벌이고요, 또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그 시작점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된 믿는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 그대로 있긴 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이 수단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악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 또한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게 우리를 또한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처럼, 이 죽음도 그대로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 죽음이요 놀랍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죽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이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서 1장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로마 감옥에서 이제 가이사에게 항소한 한 항소가 죽음으로 결말날지 아니면 풀려나게 될지 그 불투명한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 복음 사역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죽음을 유익으로, 그것도 최고의 유익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오늘 소일이 문답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유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의 관점에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육체의 관점에서 이 죽음이 둘 다 나의 영혼과 몸의 유익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영혼이 받는 유익, 죽음을 통하여서 영혼이 받는 그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인생에 언제든 마주하게 될 이 죽음이 이 신자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뱉는 바로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영광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이 영혼의 유익을 살펴볼 수 있겠죠. 하나는 뭡니까? 한 측면은 우리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된 이 천국에 있는 성도의 영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그 영들이 온전하게 된 영들이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하게 됐다, 완전하게 거룩하게 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존재가 완전하게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완전하게 이제 해방되는 것. 이제는 죄를 범하는 어떤 그것을 완전히 그치게 되는 그것. 그게 이제 우리의 죽음의 그 순간에 이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그 생명을 통해서 시작된 이 죄와의 씨름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절정에 이르러서 완성되는 것이 이 죽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의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큰 고난이자 이 고난의 뿌리이기도 한 이 죽음을 그분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죄의 흔적이나 영향력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상태, 곧 전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완전한 정결함과 순결함의 그 상태를 갖게 됩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적극적으로는 이 죽음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있잖아요. 이 회복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도 이 죽음이라는 이 통로를 통하여서, 수단을 통하여서 완전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완전히 닮은 바로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합당한 그 상태가 되는 것. 오직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생각만 하고, 그러한 마음을 품고, 그런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가져다 줘요? 놀랍게도 죽음이 가져다 줘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 자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유익들을 받게 됩니다. 죽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갖게 되는 이 상태는요, 아담의 타락 이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조건을 갖는 겁니다. 범죄하기 전에 에덴에서 아담은 죄가 없었지만 어떤 자였습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인생들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만이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상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죄와 싸우고 씨름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상태. 그러나 수없이 많이 넘어지는 것도 동시에 같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죽음을 통과해서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상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행하는 그런 상태와 조건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정말 어떻게든 이루고 싶은 그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죽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또한 죽음의 때에 받게 되는 것은요, 그 두 번째 측면은 우리가 즉시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73편 2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뭐요?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영광 가운데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이요, 즉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즉시 우리가 죽는 그 시점, 바로 그 시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고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쪽 편 강도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우리가 죽는 그 시점, 바로 그 즉시 우리는 영광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광이란 게 뭐예요? 이 영광이란 게 뭡니까? 천국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란 게 무엇입니까? 그걸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 그분 자신이에요.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21절에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했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 1장 2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래서 둘이라는 것은 내가 삶과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뭐요?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훨씬 더 좋은 일, 그렇게 하고 싶은 그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이 왜 유익이냐, 이것을 말할 때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영광 가운데서 뭐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그것이죠. 그분과 진짜 교제하는 그것. 앞서 살핀 대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영광스럽고 거룩한 존재로, 죄 없는 존재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도 너무나 복된 것이지만, 이 우리가 변화된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복되고 기대되고 소망하는 그것은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 그리스도와 진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여서 그 교제를 누리는 거. 그게 영광이에요. 최고의 그런 복이죠.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향해 보이시는 그 사랑 있잖아요. 그것을요, 우리의 완전해진 그 영혼을 가지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은 회복되어 가고 있지만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랑을 느껴도 맨날 하나님 나 사랑해요? 진짜 사랑한 거 맞아요? 이렇게밖에 못하잖아요. 또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전부, 우리의 회복된 그리고 완전해진 그 영혼으로 우리 전부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또한 드러낼 거란 말이에요. 표현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또 있어도 이것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한계와 제약이 많이 있지만, 그때는 이게 다 완전해지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물론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런 사랑도 있고, 또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나의 한계도 있고 육신의 한계도 있고 내 안에 죄도 있고 악과 고통의 현실 때문에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단 때문에 끊임없이 이 경험과 이 관계의 누림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가장 온전하게, 가장 충만하게 예수님 그분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죽음의 순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거룩해지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이 죽음을 오히려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유익인 것입니다. 그렇게 봐지십니까? 어떠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죽음이 우리 육신의 몸에도 유익을 가져다 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육신에게도 이게 유익이다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일시적으로 중간 상태라고 불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곧 우리의 영혼은 즉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지만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흙으로 분해되어서 그렇게 남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란 그 무엇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위 문답이 말하는 대로요, 우리의 몸은요,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채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몸을 필요 없는 것이나 소중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방 어떤 종교들, 신비 종교들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일시적으로 갈라놓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몸도 여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분과 연합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있으면서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무덤 속에서 계속 그 연합을 유지해요. 그리고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죽음으로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이 죽음 안에서 분해되는 이 과정이요, 이런 모든 과정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부활의 영광을 입는 과정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때까지 우리의 몸이 쉬게 하는 그 상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세한 내막은 몰라요. 우리가 이해는 다 가진 않지만 이 죽음이란 걸 통하여서, 이 분해되는 이 과정이라는 걸 통하여서 부활을 준비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때에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과 우리가 감각하는 것과 다른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피곤하게 하루를 열심히 살고 난 후에 우리가 잠들 때 어때 됩니까? 우리의 그 잠이 우리의 몸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자는 동안에 내 몸 모든 피로가 풀리고 다시 몸에 생기를 얻고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이 육체가 이제 주님과 연합되어 쉬는 가운데 다시 완전하게 새롭게 되는 이 부활체의 몸으로 재생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그 쉼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신자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여러 군데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일생 동안 우리는 우리 몸이 경험한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과 다치는 것과 피곤한 것과 고단함 이런 모든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안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이.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받았던 이런 핍박들 그런 어려움들로부터도 안식을 또한 몸이 갖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로서 이 신자의 몸은 이 죽음을 통해서도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몸이 또 소중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중한 이 몸, 그러나 죄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이런저런 문제를 드러내는 이 몸을 우리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과정을 통해 완전한 그 부활체의 몸으로 준비시켜 가신다. 그래서 결국 부활의 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의 몸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 우리의 영혼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전 존재가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로 그 모습, 그 목적하신 그 모습에 대해 영원토록 삼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상태를, 그 결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이 죽음은 우리의 육신에게도 큰 유익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연합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이 신자는요, 죽음의 그 시점에도 놀랍게도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받게 됩니다. 죽음이 사실 달콤한 것으로 변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죽음 자체는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결국 멸망받을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근데 여러분들 죽음을 정복하시고 이기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대신하여서 이 죽음의 그 독소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친히 자신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 원수 같은 죽음이요 우리에게는 이제 다른 의미가 됩니다. 다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을 유익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필히 죽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어떤 거예요. 죽음은 관계의 단절이죠. 삶의 좋은 것들에 대한 박탈입니다. 우리 존재의 분열입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무서움이고 그리고 심판과 죄책감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죽음의 이러한 요소들이 더 이상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관계 단절이 아니잖아요. 더 풍성한 연합입니다. 삶의 끝입니까?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게 끝입니까? 아니요. 더 풍성한 것을 누리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충만함이에요. 고대하는 미래란 말이에요. 또 심판과 정죄에 대한 어떤 두려움 속에 바라볼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다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돼요. 우리의 영혼이 죄를 그치고 완전히 거룩한 조건을 가진 채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진짜 막힘없이 교제하는 그 영광스러운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의 몸도 부활의 날 때까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쉬면서 부활의 몸을 준비하는 그런 죽음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빌헬무스 아브라켈이 한 이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신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여러분의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곧바로 영광과 기쁨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이 땅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나은 일입니다. 자신이 모든 죄와 어둠과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 의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분의 자애로우심에 흡족해 하는 모습으로 순식간에 바뀌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은 마지막 날까지 보존될 것입니다. 그날의 영혼은 자신의 육신과 다시금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모든 영광과 즐거움을 몸과 영으로 영원토록 누릴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